자, 오늘 본문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하는 질문. 이 질문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질문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제 잡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명분은 있어야 잡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몇 가지 올무를 더 예수님께 놓게 되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고 이스라엘의 성인, 다 큰 어른이라고 한다면 모두 인도세를 내야 했어요. 그 세금을 내야 했어요, 로마에. 근데 그 인도세는 로마 동전으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 화폐로 그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로마 동전, 그때는 이제 금화, 은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 동전에 이제 새겨진 게 로마 황제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죠, 찍힌 거니까. 찍혀져 있고 이제 거기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신의 아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문제를 가지고 왔냐 하면, 이게 그 동전을 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건 일종의 그때 당시에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황제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 오죽하면 그 동전에다 그 글자를 새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장선, 그 황제 숭배 사상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 이제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거든요. 너희의 신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돈을 바쳐 세금을 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갈등이 되는 거죠. 그걸로 돈을 내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그러면서 세금은 다 냈겠죠. 내면서 찝찝했던 거죠. 결국 이게 그걸로 로마의 동전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로마의 황제를 이제 신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되니까 이제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대 민족주의자들이나 그 종교의 열심인자들, 그 유대인들이 이 문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적지 않은 시험거리였어요. 뭐 평민, 그냥 일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다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열심히 있는 자들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아닌 자들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한국교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사람들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국 일반 백성들은 별 상관없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냥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애들만 이제 막 핏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려니 이게 반역이거든요. 그러면 또 로마가 또 쳐들어오니까 안 되고, 내자니 신앙이 걸리고, 이 골치 아픈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답을 해도 예수님은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금을 내지 마 하면은 이제 로마의 반역을 한 것이 되니까 반역죄로 잡히게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로마의 세금 내 이러면 우상숭배자가 돼버리니까 이 종교재판에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치 있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난관을 빠져나가십니다. 지혜로우시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재치 있게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 훨씬 더 깊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신자들이 현실을 이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어요. 이 말씀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라는 말씀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세상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나눠버린단 말이죠.
이걸 이제 이원화시킨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가 세상을 사는 한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되었든 간에 필요악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죠? 살아가고, 신앙은 하나님께 속하는 별개의 것으로 구별해서 신앙과 세상을 마치 성속의 구별을 가져야 된다고 오해해 버려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원화시키지 않아요. 기독교는 일원화된 종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세상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건 돌려주라라는 뜻이에요. 가이사에게 돌려줘. 무엇을 그럼 가이사에게 돌려준다라는 말은 우리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이사에게 받은 것이 있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 빚을 갚아. 너희들은 로마 황제한테 빚이 있어. 빚을 갚아야 돼. 라는 것인데, 즉 가이사에게 진 빚은 가이사에게 갚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진 빚은 하나님께 갚아라, 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잘못하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구별되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에게 빚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빚진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 황제한테 빚을 졌는데, 너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황제한테 지금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가이사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께 빚을 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로마서 13장을 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 내용은 성경 말씀으로 생각할 때 조금 의아합니다. 의아한 면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것은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교회에다가 너네 황제한테 복종해. 황제가 세금 바치라면 바쳐. 뭐 이 얘기거든요. 자,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럼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거든요, 바울에게. 그런데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정책이나 사회 풍습 또는 저들의 종교관까지 용납하라고, 이 말이 마치 그렇게 들려서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아니, 로마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고 저렇게 타락한 문화인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 신앙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살 수 있냐, 반문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국교회 목사님들 되게 많이 오해하거든요. 바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편이든 아니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가르침인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은 정책이나 성경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아니에요. 저항을 해야 돼요. 엄연히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초대 교회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 탄압받잖아요, 그렇죠? 그 황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어명이에요, 그렇죠? 나를 숭배해라. 너네들이 믿는 신 다 버리고 나를 숭배해라고 했는데 교회는 엄연히 그 말을 지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저항은 하지 않죠, 그렇죠? 소극적인 저항을 하죠. 왜냐하면 도망가서 숨어버리니까, 그렇죠?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죠.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소극적인 저항을 하기 위해서 숨어요. 지하로 들어가죠, 그렇죠? 카타콤으로 들어가잖아요. 저항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항을 했어요. 황제의 권세는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권세는 인정하는데 그 디테일함에 있어서 디테일한 그 세부적인 그 정책에 있어서까지 저항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라를 뒤집어 엎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명은 안 돼요. 항상 기독교가 얘기하죠, 그렇죠? 혁명은 안 됩니다. 개혁은 됩니다. 그죠? 있는 제도 안에서 개혁을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뒤집어 엎자라는 게 아니에요. 황제는 인정을 해요. 하지만 황제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어떤 내용 정책을 냈을 때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들이 그런 정책을 내면 교회는 당연히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딱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안 읽으셨나 봐. 맨날 칼빈주의 하면서. 그거는 그 부분은 안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안 읽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저항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정부에 대해서. 뒤집어 엎지 않을 뿐이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권세와 질서로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이 권세와 영향력을 가져야만 된다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이 땅에서 제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권세를 잡아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 제대로 시행될 것이다 라고 믿어요. 대단히 큰 착각이죠, 그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믿구나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특히 한국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게 심하죠. 생각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와 카톨릭을 합쳐서 5번이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실제로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김대중도 카톨릭 신자였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충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자, 최고 통수권자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다행한 일이긴 하죠. 신앙생활하기 좀 더 편하긴 하니까. 최소한 핍박은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을 이루는 방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믿는 사람이 대통령 때가 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거야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만 타락해요. 권력과 손잡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기독교에 꼭 손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기에서 욥이 시험을 받게 되는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회가 있죠. 그죠? 열려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곳으로 오죠. 하나님의 회에 참석합니다. 사탄은 지옥에만 있을 거다. 그거는 무식한 생각입니다.
사탄은 지옥에만 있는 게,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다스리는 건 이 세상이죠. 지옥을 왜 사탄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죠?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와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와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합니다. 소자처럼.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은 이제 하나님께 고소할 걸 찾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엉터리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하기 위해서. 아무튼 사탄이 하나님의 회까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야, 그가 또 하나님 뻔히 알죠. 아유, 저거 또 돌아다니다가 또 뭐 시비 하나 걸라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탄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런 행동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종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허락되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사탄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 고속거리를 이제 찾아서 온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십니다. 네가 욥을 보았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사는 자를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이제 꼬라지가 난 거죠. 그 꼬라지가 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뭐냐면, 사탄이 이 말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 말이 자기에게 어떤 뜻으로 들렸냐면, 너는 왜 밤낮으로 그 모양 그 꼬라지냐?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이 사탄이 그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꼬라지가 나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모든 사업을 풍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이 만약 그를 괴롭히면 그가 하나님께 만약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뻔한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럼 욥을 어렵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속된 말로 내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그래서 사탄이 가서 욥의 재산과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고 몰락시키죠. 집안을 몰락하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욥 자신도 병이 걸려가지고 괴로운 처지에 빠지게 되는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란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해서 한 영혼과 인생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탄이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욥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들, 귀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은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귀신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권세는, 생명에 대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욥의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까닭없이 욥의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까닭없이 욥을 고난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악하냐 했을 때 욥이 나중에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욥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욥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히 내기를 위해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필요하시니까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을 통해서 고난 받기 전보다 7배의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이 다만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들을 욥이 받게 돼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이 일을 겪고 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거죠. 그 경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욥은 너는 그 정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목표하는 바의 신앙의 경지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경지야. 진짜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경지까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그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거기에 결국 사탄은 이용당한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고발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자기가 한 줄 알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탄을 이용해서 욥의 경지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 욥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말하자면 그것이 거룩한 종교적인 형태나 선하고 유익하며 형통한 조건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들, 즉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영광되고 복된 모습으로 나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간섭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내가 느끼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길 좋아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내가 좋게 생각하는 거에, 좋게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예요? 악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생존사고 안 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우리 대번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 그래요. 거기에 악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나에게 좋은 일,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죠. 왜냐하면 이건 악한 일이니까. 우리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빨리 속히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신앙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기도에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악한 일들, 그리고 고난과 재난으로 얽어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허락된다라는 것은 복되고 형통한 것으로는, 왜 나에게 고난이 다가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주어졌을 때 나에게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주면 우리에게 한쪽 면은 발전하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면은 발전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건드리기 위해서는 안 좋은 일이 또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운동할 때 상체 운동하면 하체는 부실해져요, 그죠? 그럼 하체 운동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만드실 수도 있는 건데 나쁜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측면에서의 감사함을 만들어내시는 거라고요. 골고루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쳐맞았거든요. 저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힘들고 괴롭지만
지나고 제가 누워서 자기 전에 생각해 보면 하나도 나에게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되는 많은 고민과 좌절의 문제는 예수를 믿은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좌절은 여기서 나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한평생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책임져 주시겠지. 젊었을 때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이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락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 아시니까 안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삶이 안 봐주세요. 봐주시는 것이 1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어진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요. 상대적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고생한 만큼 저도 고생했고 보통 사람들이 힘든 만큼 저도 그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요. 돈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목사들 중에. 돈은 필요해요. 자기는 마치 돈 없어도 살 것 같이 이렇게 거룩한 것이 구름 위에 떠 있는 사람 다 사기꾼이에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목사 가정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양의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재정이 되는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데 교회 목사 사례비 쥐꼬리만큼 주면서 4가정, 5가정, 3가정이 살려고 하면 그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사모가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면 그러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죠. 나가서 일 안 하게끔. 그건 안 하면서 마치 그렇게 하면 교회 목사가 세속적인 것처럼 돈 얘기한다고 또 이런 건 이건 수준 낮은 거죠. 돈 필요해요. 먹고 살 만큼 주셔야 돼요. 자, 근데 그 돈 저에게는 안 주신단 말이죠.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이유는 압니다. 아는데 답답하니까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해답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나는 해답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 해답 위에 서 있지는 않아요. 제가 그 해답의 위치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실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죠? 뭐 오늘 굶어 죽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실력 없어요. 저한테는 아직. 저는 금식도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실력이 저에게 없어요. 시편 105편을 보면 우리의 이런 한숨, 이런 절망과 똑같은, 아니 더 심해요. 더 심하게 어려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가 있죠. 105편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는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요셉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거예요. 인이 박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너무 이게 엉터리로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자, 한국교회는 요셉에 대해서 해석할 때 야망과 위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해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이 상황들을 다 이겨냈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특별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죠. 뭐 생각 없는 사람이 뭔 잘못을 저지르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부잣집 도련님으로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죠? 하루아침에 몰락한
부잣집 도련님이 몰락하면 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위인을 그리고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요셉은 영웅이 아니에요. 위인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읽은 시편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가를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시편 105편 19절부터 20절에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여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응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아무도 몰라요. 자, 요셉이 지금 앞에서 설명한 욥이나 요셉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나중에 다 알게 하시는 거지만 처음에는 설명을 다 하시지 않습니다.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이 욥은 고난당했고 요셉도 고난을 당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그는 그의 발은 착고는 이게 발에 이렇게 묶는 거 있죠. 삿을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하는 그겁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은 요셉이 죄수로 있으면서 어떻게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는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사슬에 매였으니라는 표현에서 몸이라는 단어는 저번에도 이거 여러 번 설명했죠. 그렇죠? 혼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즉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것은 쇠사슬이 그의 혼을 뚫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정신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몸도 처참했고 그의 정신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요셉이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넋이 나갔다라는 의미거든요. 넋이 나가 있는 상태. 그 상태죠. 자,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고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나를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있냐고요. 아픈 것을 낫게 주시거나 없는 돈을 넉넉히 주시거나 말 안 듣는 자식 새끼 고쳐주신 적이 있냐고요. 최소한 저한테는 없어요. 그때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는데 넉넉히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하고도 남을 만큼의 그런 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대번에 한국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지. 이거만큼 쉬운 답은 없어요. 그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믿는 이단들 보세요. 며칠 날 딱 예수님 온다 해놓고 안 오면 뭐라고 그럽니까? 연기됐어. 왜? 신천지가 그랬거든요. 신천지가 11만 5천 명입니까? 지금 넘었어요. 지금 걔가 한 40만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11만 5천 명인가 6천 명인가 모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넘었잖아요. 왜 안 오시냐? 다시 계시가 왔다. 더 열심히 하라. 그러면 너희들 중에 또 그 숫자를 뽑아서 구원 얻는다.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네가 기도를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것만큼 쉬운 거 없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안 들어주시냐면 더 열심히 해야지. 요것만큼 쉬운 답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고 뭐 어떤 교회 직분 가지고 있던 분이든 간에 누가 상담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금식해봐. 효과 더 빠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 기도 별로 들어주신 적 없는데 제가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금식을 안 해봤겠어요? 제가 금식도 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금식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제가 나이가 40 중반입니다. 40 중반인데 죽을 만큼 절박함을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절박함이 머리를 뚫고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자, 요셉이 노예와 감옥 안에서 그가 겪었을 마음의 갈등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래 노예도 죄수도 아니었어요. 그냥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니까. 이쁨 받는.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전쟁 때문에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에요. 부족과 부족이 싸워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 없는데 철없이 산다라는 아버지께 이쁨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가족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거거든요. 그러면 더 억울하죠.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니까 이 억울함이 한이 생기겠죠. 그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한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또 부잣집 도련님이었다가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또 치사하겠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죠?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최악의 억울함과 속박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처참했겠는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아니 요셉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어.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냥 그때도 개꿈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일인데 철대가리 없이 그래서 다 형들한테 지네 아빠한테 엄마한테 다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자기의 비전이 되겠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 꿈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근데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가 됩니다. 그가 17살에 꾸었던 꿈,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철없이 얘기하고 다녔던 그 꿈을 요셉이 언제 깨닫게 되냐면 그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 꿈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다고요. 무슨 꿈에 요셉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요셉은 그냥 절망 가운데서 살기 바빴어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지 요셉의 꿈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처참한 날들을 보내게 하셨구나. 나를 그냥 총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나를 실력 있는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면 이집트 안에서는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집트 안에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이 나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못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신 거구나. 여기에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다 용서하게 된 거라니까요. 이런 설득이 없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자꾸 비전이 어디서 비전이 요셉에게. 우리의 신앙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총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죠? 될 일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갑자기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직 노예와 같은 그런 억울한 죄수 같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모습이 산타클로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산타클로스로 다가갔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다가갔어요? 요셉이 볼 때는 사탄이 자기를 지금 미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요셉 입장에서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자기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산타클로스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노예 상인, 나를 잡아가는, 나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노예 상인 또는 간수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인정을 우리는 안 하거든요. 산타클로스가 와서 준 선물보다 노예 상인이 와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착고에 채운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고 다른 것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인정하고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께 항복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총리되고 나서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언제 됐을 것 같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었을 때예요. 그걸 보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뒤로부터 항복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저는 가족들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친할 수가 없어요. 저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우리 가족들을 덜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분들이 섭섭해 하든가 말든가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건 싫으니까. 같은 집 사람이 가장 속을 썩여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일 속 썩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속 썩이겠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속 안 썩여요. 그렇죠? 어쩌다 뭐 그 말다툼이 있을 뿐이지 뭐 남이니까요. 그렇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솔직히 자식들 속 썩이는 건 또 이해가요. 부모니까 내리사랑이니까.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속 썩이는 건 못 참죠. 더 참아야 되십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더 참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왜 참아야 되냐고요? 왜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내 성질 못 이겨서 화는 낼 수 있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때 상황에 화를 내지만 또 잘 지낼 수 있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란 매달리고 쫄라가지고 내 필요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이상한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지. 나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리 안에서의 항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이스라엘인데 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야만 했나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랬다가 매국노로 몰려요. 야이씨, 저 매국노,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방민족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항복을 하냐? 전쟁도 안 해보고 싸워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가 항복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큰 나라에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너희가 살려면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 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남유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밟으라라고,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하라는 차원에서 항복하라는 것이지, 너희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이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북이스라엘은 200년 전에 먼저 망했거든요.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매가 예비되었대요.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서 매가 예비되었다는 건 뭡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거든요. 아수르죠. 그죠? 아수르의 침략 앞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순순히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북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에 대한 벌로 지금 아수르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매로 너희에 대한 징계로 사용되는 매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수르는 정치, 도덕, 종교적으로 뭐 하나 북이스라엘보다 나은 것이 없던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저들의 사회 풍습, 문화, 사상들은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매입니다. 이것은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잘못하여 이 벌을 자초하였으니 회개합니다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그 아수르로부터 받게 될 핍박은 이스라엘이 죄에 대한 징계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악한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이거 지금 요셉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욥이랑 똑같은 거죠. 오늘 본문의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정확히 이런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아 아수르에게 항복해라. 남유다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너희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이니 인정해라. 회개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지금 가이사는 자기를 위하여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자, 로마 황제는 자기의 생각에서 막 그 정책을 낸다고 정치를 막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손에,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이사에게 진 빚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이용하니까. 그죠? 로마 황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알게 될, 훈련받게 되는 그 빚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 빚을 갚아라. 내가 너희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로마로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들이 있으니, 그리고 너희가 훈련받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 너희는 로마 황제한테 진 빚이 있다. 그 빚을 갚아라. 결국은 그 빚은 하나님께 갚는 거다. 하나님의 빚을 갚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죠.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과 억울함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편, 조건들이 전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신자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게을러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과 같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그럼 나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죠. 그러면 더 맞는 겁니다. 그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성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는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하여야 되는 겁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고통을 벗어버리고 짐을 벗는 싸움으로만 이 문제를 몰아가면 그 문제는 자기가 당한 그 상황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을 져야 되고 당해야 할 훈련을 마땅히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누구에게는 명예를 주고 누구에게는 권력을 준 것과 조금의 차이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에게는 돈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고 이 사람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 같지 않은 그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조금의 차이도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간섭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과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차 있지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의 처지를 한탄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내용이 진정 어떤 의미로 기록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짐과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복이라는 것이죠. 확실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고달픔과 고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충분히 울 수 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신자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재난에 대하여 한숨 짓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된 존재의 결국에 비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되지 않은 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한숨은 우리의 시선이 짧은 탓이고 우리의 생각이 못 미치는 탓이지 그것이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분이고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나 섭섭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세우시는 약속된 영광 앞에 전부 물리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과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모든 것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들로 세우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 하루를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